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본문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버지 아사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본문만 우리가 쭉 읽어봐도 그 나라 또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의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컨대 이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친 것일까?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하여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이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모아 군사를 조직해서 그들과 나가서 싸우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인가? 지금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에 이 여호사밧은 이미 그 전에 전쟁을 한번 갔다 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내가 아람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요구를 듣고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은 서로 힘을 합쳐서 아람 나라를 치러 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 패배하게 되었고 아합 왕은 이 갑옷 이음새에 화살을 맞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피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지 얼마 않은 그러한 시점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연합군을 조직해서 여호사밧이 있는 유다 나라를 침공해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연합군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이 또는 우리의 교회가 여호사밧 유다와 같이 대적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 20장 3절부터 쭉 살펴보면은 여호사밧은 그 많은 대적들을 보고 두려워서 자신이 먼저 여호와께 얼굴을 돌이켰습니다. 여호와께 얼굴을 돌이키고 간절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였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고백을 하였고 또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절정의 표현은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떻게 할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부르짖는 말을 듣고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 때에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는 자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만을 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그가 병이 들었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앞에 처한 어려움, 위기, 고난, 그러한 때에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염려하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기도의 귀한 응답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기도한 이후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염려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이상으로 주시지 않고 또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 키가 한 자나 늘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에 주님께 기도하면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의 자손 맏자냐의 현손이고 여이엘의 증손이며 분하야의 손자이고 스가랴의 아들이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소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소지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말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때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언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고 또 때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봐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을 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며 나아갔지만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때 유다와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있을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혈과 육의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 그러한 시대입니다. 마귀는 이 틈을 보이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늘 미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울까요? 마귀가 지혜로울까요? 마귀가 당연히 지혜롭겠죠.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은 마귀이고 마귀보다 지혜로운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귀의 미혹을 뿌리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소지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을 대항하려고 골짜기 입구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이 섰습니다. 그때 야하시엘이 또다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전쟁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대항하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17절 말씀에 보면은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싸울 일이 없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서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것도 하지 말고 믿고 잠잠히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분명히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 보면은 이 홍해를 앞에 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겁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서서 잠잠히 기다린다면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5절과 16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할 것이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너희를 뒤쫓는 자들도 빠를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조용하고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야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빠른 말을 타고 우리가 도망을 한다.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면 뒤쫓는 자들도 똑같이 빠르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기보다는 이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먼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이후에 인간의 생각으로 될까 안 될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또한 뒤숭숭하며 복잡한 마음을 그렇게 가진다면은 오히려 하나님 그때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잠잠하게 이 정한 때까지 기다린다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이후에 잠자리 기다리면서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다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능력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소지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대항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들을 대항하여 나가라.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대항하여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들을 대항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실 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닥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은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모세를 의지하며 나갔는데 그가 죽었는데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본인 혼자 스스로 걱정하며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대항하여서 끝까지 잘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으면 전쟁에서 싸울 일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대항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아서 어려운 시험과 이 어려운 난관들을 하나하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대지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만능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야하시엘이 이러한 말을 했을 때에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을 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과 둘로 나가니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견디어낼 것이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 행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고 또 그 말을 전한 이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말을 순종하고 신뢰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또 지금이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통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노아 시대 때에도 홍수가 일어나기 7일 전에 노아를 통해 알려주셨고, 또한 이집트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도 요셉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역자들을 통해서 양을 먹이시고 양을 인도하는 직무를 맡겼으며, 또한 영적 문제를 놓고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교역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된 우리 입장에서는 주혜종 목사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교역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근심시키고 걱정시키고 그 일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신앙의 유익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역자들을 기쁨으로 일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똑같은 성도된 입장에서 주혜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혜종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두 올리브 나무 그리고 등잔대 금 대롱이 나옵니다. 두 올리브 나무와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를 금 대롱이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금 잔대는 이 교회를 가리킨다면 가운데 있는 금 대롱은 교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진리와 은혜가 이 교역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교역자를 즐겁고 기쁘고 이 좋은 마음으로 목양을 시켜야지만 은혜와 진리가 그만큼 자신들에게 많이 공급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근심시킨다면 은혜와 진리 받을 수 없고 또한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교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된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교역자와 상의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그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교역자에게 먼저 기도를 요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물건을 샀을 때 이 AS를 받듯이 이 신앙의 모든 문제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 교역자와 상의해서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양인 우리로서 해야 되는 것은 목자의 인도를 잘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로서 해야 되는 것은 참된 목자로서 바른 사명을 가지고 성도를 잘 이끄는 반면 양으로서의 입장은 이렇게 그의 인도를 잘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이 유다에 온 백성들이 선지자 야하시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종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인도를 잘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큰 유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야하시엘의 이러한 말을 듣고 이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찬송을 하였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는 자를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였다. 이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고 감사의 찬송을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들로 하여금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였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였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를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미리 복병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복병, 이 세일산 주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산 주민들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거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세일산 주민들은 평소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민들을, 세일산 주민들을 복병으로 두셔서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게 했을 때에 이 세일산 주민들과 함께 싸워서 그들끼리 싸우게 하였고 이 세일산 주민들이 다 진멸을 당했을 그러한 즈음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서로 적으로 오인을 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들의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아라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며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나가서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더니 물질의 복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려고 가서 보니 그 중에 물건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으므로 그들이 각각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을 만큼 탈취하였고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 모으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물건과 의복과 보물이 많아서 그것을 모으는데 사흘 동안 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싸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까지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였으므로 그것을 오늘날까지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브라가, 이 말은 이 밑에 기억하고 송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송축, 축복, 찬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브라가 골짜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위험한 곳, 두려운 곳이 변하여서 찬송을 드리고 복된 곳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선지자를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칼과 창을 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물질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해서 이러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만을 바라보라고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가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를 하나하나 잘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